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샘이 흐르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을 향한 불신시대라. 그리고 교육 자체가 우리에게 불확실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정보나 생활이나 과학적 기술을 가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불확실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불확실합니다. 사회 간의 관계, 정치, 교육, 경제, 불확실함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경제 분야냐 각 분야에서 뭔가 새롭게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교육의 분야에도 뭔가 금년에는 근본 정권에서는 새롭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소망을 주는 교육, 희망을 주는 교육, 삶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그런 교육, 이 교육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육에 나타나는 5가지의 불확신과 불신을 주는 교육의 형태를 소개해 봅니다. 하나는 같이 봉독합니다. 참 지식인 진리에 대한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교육 안에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참된 지식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라. 참된 지식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그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구도자들이, 수많은 현자들이, 철학자,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을까? 한평생을 소모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된 진리, 그 진리 속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만족하며 이 진리 안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승부를 걸리라 목숨을 거는 그 많은 그런 진리가 이 땅에 찾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봅니다. 목적이 불투명하며 참된 가치관이 상실되어진 교육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시기 때부터 청소년, 청년기 시기에 지나가도 목적이 불확실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왜 사는 목적이 전혀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모로부터 가족까지 모든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취직 잘하는 거, 출세하는 거, 좀 더 하나라도 좀 잘 돼봐라. 잘 돼봐라. 내가 잘 되면, 내가 출세하면 우리 가문이 일어선단다. 가치관이 없는 삶의 모습들이, 가치관이 없는 이런 교육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세 번째로 또 올려봅니다. 학문에 확신이 없는 교육입니다. 학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수도 많은 시간 동안 강의하고 교수하고 가르쳐 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에 확신이 없어요. 교육의 진행을 모습을 쭉 보면 심리학자들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빌려 말합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은 존 두이의 교육 철학을 빌려서 말합니다. 유아교육학자들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의 원리가 무엇일까? 유명한 사람들, 학으로 굉장히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있는 학문이 없어요. 다 남이 학문 빌려왔습니다. 박사 논문을 써서도 다 남이 학문 빌려왔습니다. 복잡한 학자들의 그 논술을 잘 짜맞춰가지고 남들의 말들을 빌려서 내 것인 양 껍데기만 씌우는 그런 학문의 모습. 어느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학자들의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을 말하겠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 유명한 교수들의 이야기, 그들의 얘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슴에 새기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소중한 지식은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바른 도리인 인성교육이 무너져버린 지식과 학문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인성교육은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학력은 자꾸 높아져 가는데 왜 삶의 질에 인성적인 모습은 자꾸 무너져 가느냐. 인류대학 출신이 많이 있는데 왜 저들의 인류대학 출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인간다운 인간의 질적인 모습이 더 많이 깨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른 도리의 인성교육 학교에서 무너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너졌습니다. 공부하는 터전에는 인성교육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학교는 인성교육이 없어요. 인성교육은 가정에 있습니다. 삶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지식이 없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니,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집에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보통 한 가정에 성경이 몇 권씩 될까요? 이산이네 집은 성경책이 몇 권이야? 잘 모르겠어요? 이산이 것도 있고 류현이 형아 것도 있고 그리고 의로 것도 있어?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많아요.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저는 현대어 성경도 있고 또 새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성경이 몇 권이나 있어요. 읽어요? 내 말씀으로 믿어요? 내 말씀으로 가슴에 심어요?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영적 능력이 없어요. 영혼이 살되는 영혼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서 영적인 능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설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 온갖 잡신, 미신, 우상, 사도행전에 가니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에게는 그런 신전도 만들어놨더라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실족되어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현장 속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말씀의 삶이 우리 속에 영원히 살되는 모습을 없어져 버린다면, 상실되어져 버린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한번 봉독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 때문에 지금 내가 배운 지식이 다 안주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공부한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석박사학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것이 내 학문의 다인 것처럼 교만하고 교만을 내세워 자기를 피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열심히 피하랍니다. 사실은 세상 학문은 혼미한 것이 세상 학문입니다. 계속 공부했습니다. 또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확신을 가질까요? 별난 교육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질까요? 박사학위가 우리에게 확신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을 때서야 비로소 확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확신을 가질 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은 분명한 지식입니다. 근데 혼미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혼미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현대교육 마치 아지랑이를 잡듯이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잡을 듯해서 잡은 것 같은데 또 이 지식이 날아가 버리는 아지랑이처럼 아지랑이에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육의 현상입니다. 유행 따라 유행이 변하는 것처럼 교육도, 그리고 교육 내용도 유행 따라 나타났다가 유행이 지나가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무슨 좋은 교육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몬테소리 교육이 들어왔습니다.
비아제 인지발달 교육이 들어왔습니다. 프레벨 교육이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반짝하면 너도 나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유행가 같았습니다. 이런 교육 현장에 지내본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지내봤습니다. 한바탕 유행되어지다가 지금 중국에 가면 몬테소리 교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 교육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상대도 안 합니다. 왜? 별 볼 일 없잖아요. 반짝하는 그것만 가지고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돈 되니까 이 교육에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이 교육 받아서 이 자격증 받아서 나도 좀 돈 좀 벌어버리라 학원 안에다가 그리고 이것저것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고 돈 벌려고 했었는데 또 바람처럼 유행이 휙 지나갑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영어 교육 바람이 이렇게 막 아지랭이처럼 불고 있어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인데 여러분이 어느 한 순간에 영어 교육이 많이 진행되어지다 보면 너도 나도 영어가 진행되어져 보면 이거 다 바람처럼 훅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교육의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교육, 아지랑이처럼 아웅대는 것처럼 잡으려고 유행의 물결을 타듯이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잡을 듯하지만은 신규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유행적인 교육.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는 그런 교육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실정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상실되면 교만하여 혼미한 교육 속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변론과 언쟁,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말이 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참 때, 30대, 40대 뭐가 좀 아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학위도 받고 공부하러 이것저것 다니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 주둥아리가 좀 아는 척을 많이 하는지 참 어리석었던 그런 시절을 고백합니다. 조금 아는 척 하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합니다. 조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언쟁을 좋아합니다. 왜?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거 나 좀 인정해달라고 논쟁하며 다투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똑똑한 거 내가 많이 배워서 잘난 거 내세우려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 말하기 위해서 언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 이 정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말싸움하고 지식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월한 거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얼마나 우월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야기할 것이 무슨 학설과 학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강단에 생명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심령을 잘라 쪼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니까 투기와 분쟁과 해방이 나타난다. 세 가지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교육의 최고 방해자 세 가지, 하나님의 교육의 최고 방해자 세 가지, 회방자 세 가지, 막아서고 있는 회방자 세 가지. 하나는 교육의 큰 문제 하나가 투기입니다. 남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는 거예요. 남이 박사학위 받으니까 나도 박사학위 받기를 원하고, 남이 잘하는 것 보니까 나도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심과 승부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투기라고 말합니다. 투기할 투자에다가 꺼리끼를 기자. 성경 낱말 사전의 뜻을 찾아봤어요. 강하게 시샘하는 거, 강하게 시기하는 거,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학력 없는 게 한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방법으로 학력을 좀 얻으면, 스펙을 좀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현상.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말씀을 주옵소서.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깨닫더라고.
누가 그래도 안 해보면 못 깨난다니까. 가서 그거 공부도 해보고 좀 학위도 좀 따보고 좀 괜찮은 자격증도 좀 따보고 누구는 자격증만 2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어떤 분은 25가지나, 나는 일반 민간 자격증까지 25가지가 학위가 자격증이 있대.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준대요. 급할 때 다 써먹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핵심적인 포인트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시기와 시샘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거 미워집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아니 그냥 옆집의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공부만 더 많이 잘해도 괜히 시기 나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배 아픈데 아랫배가 아프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아랫배가 아프다는 말은 깊은 곳까지 아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교육의 큰 방해꾼입니다. 투기함이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려요, 두 번째. 투기함이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분쟁을 만들어내고 화목이 깨지고 화합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에 너무 집착하는 똑똑한 무리들의 학문연구단체 분쟁이 많아요. 아니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진리를 찾은 사람은 분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겸손히 나타나는데 조금씩 알아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느니 학문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에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방을 만듭니다. 나보다 잘난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방이 만들어져요. 정치, 경제, 사회, 기업 단체에서 이기기구에서 출첵을 써서 회방합니다. 더 좋은 기술 내 거 만들려고 다른 사람의 기술을 회방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어떻게든지 방해꾼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높여지지 않도록 출첵을 써서 회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네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누가 먼저 주님을 잘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시작이 된 이 단계에서 누가 더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바울을 통해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확실하다. 아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는 웅변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나는 그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스도파는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보았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베세다의 언덕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았어. 우리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선한 뜻으로 만들어진 파 아닙니다. 왜 이런 분쟁이 나올까요? 신앙 안에서 내가 잘났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잘났어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킵니다.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 상실되어지면 악한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분명한 교육은 사회교육이나 교회교육이나 사회교육도 사회나 단체나 국가의 유익이 되고 좋은 뜻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재능 개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부시킨다 이 말입니다.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김병기 집사님 요즘 개발하는 거 뭐 있다면서요? 그거 왜 개발해요? 동생들하고 요즘 열심히 개발해서 뭔 특허를 만드신다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육의 바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육은 정확한 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목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행동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또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우지 말아요. 그냥 둬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세상에 선한 일로 기여하기 원하며 그런데 악한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곧 모든 불의 천천히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말씀이 상실이 되어져 보니까 불의와 취악,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라. 오늘 성경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시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한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땅에 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삶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에 우리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명예 출세 얻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에게 멸시천대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심겨지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말씀, 행함이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상실되어 보니까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의와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우리 크리스찬 안에도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이 부패하여 부정직함, 부정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부패한 마음이 생깁니다. 순수하지 못한 추악함과 더러움과 불의와 악을 도모하는 것과 미움, 시기, 질투, 다툼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함의 더러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함이란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아카다르토스라고 말합니다. 아카다르토스, 순수하지 못하다,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카다이로,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다이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더러운 것들 속에서 내가 정결히 시켜지고 있다, 더러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각종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직함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 참된 신앙인가? 참된 신앙인가? 오늘 참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념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이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진리란 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그리고 참된 도리, 참된 이치. 한문을 찾아보니까 참진자에다가 이칠이 짰습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도리,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참된 도리, 참된 삶의 본질의 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때묻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알레데이아 이렇게 씁니다. 전혀 숨겨지지 아니한 명백하고 실제적인 사실, 참된 이치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한 사실이요 본질적으로 진실한 이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알레데이아,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때 묻은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실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어지니까 거짓이 판을 칩니다. 거짓이 판을 치면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바라는 자, 거짓말을 말하는 자, 거짓 진리를 얘기하는 자, 거짓 자식이요 거짓 자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힘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올려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주제는 시작.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다툰다니까요. 나 교회 나갔어. 오, 복 받아야지. 나 요즘에 예배 잘 드려. 오, 복 받는 길 열렸네.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복덩어리 되겠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 조금 비껴 생각하면요, 수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싶다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 되고 싶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열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수도 없는 재물 가지고 나와서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경배와 예배가 왜 책망받을까요? 그 재물이 수도 없이 강수가 피가 흘리는 것처럼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왜 책망받을까요? 복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따라, 말씀에 함께하는 그 삶을 따라 살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왜 경건한 예배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잘되는 문을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돈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익의 수단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큰 교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총동원 주일입니다. 초청받아가지고 이분이 오고 싶었답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거기에 부응했을까 오고 싶어서 초청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왔습니다. 큰 교회예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우와, 사람 많네. 교회 사업 잘 되겠네. 여기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잘 되겠어. 야, 괜찮네. 사람 많이 모여 보이는 게 수단이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메리가 죽었어요. 저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메리가 죽었어요. 메리가 뭐냐면 개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집안에서 20년 동안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그 개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자식보다 내가 저 사랑했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장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무슨 개가 영원히 있습니까? 눈물을 툭툭 떨어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우리 메리 때문에 제가 모아둔 둘이 장례 예배 드리려고 수백만 원 준비한 거 있는데요. 이야기로 그냥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눈을 둥그렇게 들이 진작에 좀 얘기하시지, 예수 믿는 게라고. 진작에 좀 말씀하시지, 예수님 믿는 게라고. 경건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하나님 예배가 내 영혼이 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이 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어져 가면 말씀이 수단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을 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7가지 현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심어야 됩니다. 저는 7가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거룩한 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말씀의 길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 만큼 내 삶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